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딱 되니까 아들 둘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래 적어도 마을에서 행차를 하고 짐을 싣고 가려고 그러면 야, 마차는 우리가 한 50대는 우리가 동원을 하자 그랬대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우리 집이 아니 그들 날 건데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25대만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큰아들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우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유명한 랍비를 모셔가지고 우리 장례를 치르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니 유명한 랍비는 사례비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저 시골에 할아버지 랍비가 있는데 그분 모셔가지고 우리 합시다. 사례비도 얼마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둘째야 내 바지 줘라. 근데 바지를 입고 야 이제 내가 무덤으로 걸어갈랜다 그러고는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돈 앞에 물질 앞에는 정말 부모도 자식도 우리 가정에 이게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물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오늘 내 손에 든 게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죄 짓고 난 뒤부터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웅坑기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내 등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 것이지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일을 하라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작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바드 어렵죠?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놀랍게도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그게 예배하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우리가 생각해 전혀 다른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상에 써 있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일과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고,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그런 모습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3장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로 우리가 새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의 부분은 4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온다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아니 교회 왔더니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분 나쁜 것 같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보고 길가에 도둑질하는 저 감옥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우리 보고 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장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고, 가정이 예배의 자리고, 사업장이 예배의 자리고,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라고 하는 이 원칙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는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겨야 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 그리고 손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그냥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으로 입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이유고 입고 난 뒤는 뭘 해야 되냐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해.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를 나눠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야, 더 가져라, 더 잡아라, 더 많이 가져야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흘려보내라. 그래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남의 물건만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가 찾고 가는 사람, 이게 도둑이에요. 더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복을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모습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뭘 하려고,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닐라 그러고, 내가 먹는 데는 아끼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끼고, 이게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들은 이해를 잘하세요. 그냥 뭐 맞든지 틀리든지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를 딱 닫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인 말을 해요. 네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네가 더 애쓰고 수고해서 나누고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여 돈의 목적을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니라 남에게 손을, 그래서 손의 방향이 내게로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손을 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쥐면은 도둑이 되는 거고, 내가 풀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손은 뭘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은요,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꾸어 살리라고 보낸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펴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다윗에게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해줄고, 항상 하나님의 손도 펴져 있고 예수님의 손도 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손의 모양이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손의 방향을 남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병자를 고칠 때도 손을 펴셨고 어린아이를 안았을 때도 손을 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두 손을 다 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 손을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줄 알지만 남을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하고 요리를 잘하는, 요리를 막 밥을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용문상이 그렇죠? 집에서 막 요리를 한번 밥을 하면 혼자 다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화장하고 막 거울 한번 보고 나오셨잖아요. 왜 거울 보셨어요? 남들이 나보고 아니 저 사람 눈썹이 없네. 저 사람 입술이 어디 갔어? 막 이럴까봐 막 입술도 칠하고 막 눈썹도 칠하고 머리도 한번 빗고 아이고 누가 또 쳐다보면서 막 아이고 나 당신을 볼 때마다 아주 지저분해 죽겠네 이럴까봐 그냥 깨끗하게 입고 집에다 장롱에다가 좋은 옷
다 숨겨놓고 꼭 몸빼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오늘은 안 계시겠지만 집에 옷이 옷도 있고 시원한 거 많잖아. 그거 입고 오셔요. 그냥 좋은 옷 입고 오시지. 맨날 그냥 그런 거 후줄근하게 그냥 저기 시장에서 2,000원 주고 산 거 그거 입지 말고 그 따님이 사준 거 있잖아. 사위가 사준 거 있잖아. 그거 입고 오시지. 맨날 그것만 입고. 여러분 우리는요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옷을 왜 입고 왔어요? 옷을 입고 와야 다른 사람이 볼 때 흉하지가 않지. 남들 보라고 입고 온 거지, 그쵸? 아니 나 같으면 나를 위해서 입고 되면 아니 집에서 그냥 아니 반바지 입고 그냥 추리닝 입고 넌닝 거 입고 살도 그냥 다니지.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뻘거벗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눈살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지만 다 내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남의 것이에요. LA에 가면 헐리우드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헐리우드 배우들이 언덕 위에 그냥 막 5,000평, 3,000평 되는 막 이런 집들 저택에서 살거든요. 그 집에 가면요 풀빌라요. 막 이 수영장이 얼마나 넓은지 수영장이 웬만한 학교 운동장만 해요. 막 그렇게 막 넓은데 그런 저택이 있어요. 근데요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거기에 달마다 거기서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커피 한잔하고 점심때 되면 거기에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막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지낸다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권사님 언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나 그 집에 청소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부요? 저요 그 한 달에 7,000불 받고 살아요. 7,000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85만 원인가 되는데 1,000만 원을 넘게 받고 거기서 청소하는데 나무가지 자르고 즐기면서 수영하고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수영하고 막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 집에 사는 영화 배우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래요. 막 오토바이 타고 액션 영화 찍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떤 날은 막 총싸움하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또 입원해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고 맨날 그러는데 이 청소부는 맨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수영하고 음악 듣고 거기서 자다가 낮잠 자다가 맨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누구 거예요? 그럼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몸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가 다리 부러지고 맨날 그러면서 막 그 집 사는 데가 나 몰빵해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 샀는데 정작 즐기는 사람은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라고.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즐긴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기는 게 행복이지 내가 그거 붙들고 있다고 그거 보면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누구 옛날에 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러대.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건 그래요.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살아가는 거는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 입어보셨죠? 수의를 입어보면요 그게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껴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애껴가 뭐 하게요? 그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한 건 내게 아니에요. 다 남의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누리며 사세요. 집에 에어컨 좀 틀고 사시고 좀 시원하게 사세요. 막 죽을똥살똥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조금 돈 나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식들이 좀 도와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뜨거운 데서 해객되며 살아가면 그거 누구 좋으라고 그래요? 누리지 못한 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지 못하면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나누고 나면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비록 없지만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작지만 대통령은 왕은 많은 것을 가져서나 나누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쪽에 가면 현수막에 딱 적혀 있는데 현수막 적혀 있는 거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마음은 어디로요?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나눔과 베품은 이웃에게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주셨지, 우리는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처럼 그렇게 막 날마다 먹고 마시며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오늘 내 인생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움켜쥐면서 내 걸로 막 이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내 시간을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기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돈 안 훔쳤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벌써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남의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무 심한 말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도둑질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상급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일하고 또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붙잡은 손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그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거기서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 영혼을 내가 도둑질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계산하는 손이 아니라 섬기는 손이 되고, 내가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의 손은 물질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손, 계산하는 손이 아니라 섬기는 손, 자기를 위한 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